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청년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주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책이지만 많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별 감동 없이 읽으면 하나의 책이지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에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사실들을 가지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읽다가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통해 낫게 하시고 왜 많은 사람들은 병들어 고통받으며 죽게 하실까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짧은 시간에 충분한 얘기를 나눌 수 없었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엄청나냐. 그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말해주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나 알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이가 75세나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왕 사람을 택하려면은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또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젊고 유능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고 왜 80세나 된 그 늙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직접 위로 올라가면 한 달이면 올라가는 길을 왜 광야로 돌게 하셔서 40년 동안이나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좋게 왕으로 되시게 해야지 왜 십수년 동안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고생하며 살게 하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거의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낱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림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납득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렇다 치고 신약의 말씀은 어떤지,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교훈의 진수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 중 한 가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때리라고 돌려댈 수 있습니까? 속옷을 내놓으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벗어줄 수 있습니까? 돈을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멘하고 돌아서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늘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사니 어떡하나 하는 거리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까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일까요? 우리가 지킬 만한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길을 갈 때 30m, 50m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 앞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절벽도 만나고 낭떠러지도 만나고 그리고 위험한 강도나 맹수도 만납니다. 그러나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넓은 땅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남떨어진지 위에서 보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전쟁하는 걸 보면은 땅을 걸어 다니고 차 타고 다니는 군대가 하늘에서 드론으로 내려다보고 드론으로 총을 쏘고 드론으로 포를 떨어뜨리는 군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망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어디로 가야 형통하고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나 쾌락이나 성공이 헛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데 목숨 걸지 말고 참된 보람과 행복을 얻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모두 헛된 곳에 목숨 거는 세상에서 저들과 같이 뒤엉켜서 엉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부탁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죄악된 세상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알량한 경험과 상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순종하기 싫습니다. 왜 내 권리와 내 자유와 내 편안한 생활, 내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을 빼느냐고 불평하고 거부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으시는 것일까요?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면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가장 나쁜 장애물은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교만 부리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고 교만 부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저들이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로 돌게 하셨어요. 광야로 내모셔가지고 40년 동안 고생하게 하셨어요. 그 고생스러운 광야에서 저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기 전에 미리 겸손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매 맞고 겸손해지는 것보다 매 맞기 전에 겸손한 것이 좋지요. 겸손이 얼마나 좋은 태도이고 성품인지 몰라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다 좋지 않게 보입니다. 다 틀려먹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춰보세요. 겸손해보세요.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세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이 주어졌나? 어떻게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났나?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죄짓고 타락한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 걸핏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합니다. 고개를 들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엎드릴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겸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겸손할 때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많이 아는데, 경험이 많은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리석은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그 중심이 겸손합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청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시험입니까? 오늘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여 알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유혹을 물리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만 가지고 빵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가 있다 한다.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가족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떡만으로 살 수 없어요.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평안과 능력을 얻으며 살아야 돼요. 땅의 양식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의 빵에만 정신이 팔려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의 고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육신의 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학의 형식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나 신구약 66권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 신약의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치료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헤아릴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당신의 뜻을 잘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리석은 우리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안 맞고 내 욕심에 안 맞더라도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대로 살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저 북쪽 사르밧에 한 불쌍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가난한 데다가 오랜 기간 이 가뭄이 계속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부는 성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곳으로 불을 떼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을 작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과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서 그 불쌍한 과부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합니다. 먼저 떡 한 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처구니가 없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과부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는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생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와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삽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놀라운 승리와 기적과 은혜를 맛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굳게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승리와 은혜를 맛보며 사는 하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으로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